미국 육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준비하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월터 리더 미 육군 병원에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으로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건지는데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이 임종 직전에 너무 두려웠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한 거죠.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머니 속에 이제 넣고 다니던 성경책을 끄집어내면서 제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지적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이루었느냐, 그걸로 평가받는 것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받고 얼굴이 편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선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만남에 여러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다시금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 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일꾼, 또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의 빛과 소음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인지, 우리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아있죠? 필요합니다. 내 소원 이루는 거 필요하지요. 그건 우리 인생사에 언제나 먹고 입고 잠자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지금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강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준비된 자,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흑암의 세력에 현혹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너무 이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려고 몸부림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자기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고 부르짖는 잘못된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흑암의 세력에 찢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때를 압니다. 시기를 압니다. 파종할 때인지 그 다음에 결실을 거둬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때를 알아야 되고 계획을 알아야 되고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게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때와 시기를 모르고 농사를 짓겠다고 온 열정을 다 쏟아놓아서 일을 한다. 결과 있을까요? 겨울에 파종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추운 겨울에 온 열정을 쏟아 땅을 파고 그렇게 일군단다 할지라도 무슨 열매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겠죠.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 정말 때와 시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바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그게 집중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안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 무슨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사업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을 꾸밀 때도, 자녀들 양육할 때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성서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림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늘 민감하다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때와 시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꼭꼭 숨겨놨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때를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특징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떻게 임한다는 거죠? 도둑같이 임하고,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임한다. 알지 못하는 그때에 뻥 터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준비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만 해놓는다면은 잘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둑이 계획을 세우고 집을 튼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준비만 잘하면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잉태하여서 언제 해산할지 모르지만은 잘 준비만 하면 평안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준비 안 하고 그냥 멋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마귀는 이런 걸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 뭘까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감에서만 머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년 몇 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366번. 366개. 1년은 며칠이죠? 365일. 365일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366개를 줬을까요? 보너스로. 윤달을 계산해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있나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아픔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꾸 마음이 쏠리고 있나요? 던져버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준비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흑암의 세력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거죠. 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그것을 깨닫고 다 같이 빛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배를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 치는, 영적 전쟁을 치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유람선은 뭐죠? 띵까띵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바쁜 거죠. 그럼요, 그 유람선 타고 다니는 거 이렇게 가보면요, 3박 4일 내내 뭐 하느냐? 매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 뭐냐, 이 부패가요 쫙 깔려 있고요. 먹고 자고 매일 그것만 한다는 거지.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노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 치는 곳이에요. 군함입니다. 그것도 항공모함이 되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로 준비되어 있는 군함 같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끄잡아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준비된 교회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일까요? 준비된 교회는 영적으로 자지 않고 껴있는 교회.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 그랬더니 그냥 눈 감지 말고 있어야 되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요, 주무시는 분 계세요. 깨우지 마세요. 꿈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그죠? 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면 단잠이에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만상 문제들이 그 짤막한 시간에 다 부러지는 것 같아. 흔들리지 마세요. 복장해 놔둬요. 코만 안 골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을 보면 쭉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결심 많이 하죠.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자꾸 장난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기쁨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아나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합니다. 심각하죠. 예,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우울증 걸리는 시간이 없어요.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과의 만남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오직 그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의 마음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절 따라하세요. 제가 항상 그럼 여러분은 기뻐하라. 큰 소리를 하세요. 항상 할렐루야. 선포하셨어요. 책임지세요. 좀 우울하고 인상 찌그러기 있으면 외치세요. 항상. 그럼 옆에서 기뻐하라. 서로 손발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럼요. 항상이에요. 보너스 받아서 기뻐하고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고 일이 잘 안 풀려지면 찌그러져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항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여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눈 감고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면 전부터 부닥칩니다. 눈 감고 운전하다가는 다 그냥 절단나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어느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과 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옷 살 때도 늘 성령 충만한다 해서 옷 산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진열대 앞에 가가지고 주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옷을 보여주옵소서 부르짖는다는 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눈을 동해가지고 옷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선별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지. 그 앞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주의 삼창하고 성령 충만으로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롭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자녀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화를 폭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 싸움 할 때도 특별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그 제소 표현을 말하면 이 주둥아리에서 속된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부르시는 거죠. 그럼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 입에서 속된 말이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범사에 어떻게 하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같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흔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언제 골방을 찾고 언제 산을 찾아가지고 기도원을 찾고 올라갑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 붙들어 주시고 내 말 붙들어 주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껴있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인가요?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주는 교회예요. 함께 세워주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자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들을 향하여 언제 어디서나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고모 할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해 가지고 그 농장을 하셨는데 거기는 정말로 개를 많이 길렀어요. 그날 제가 방학 때 가지고 그게 서울 옆에 있는 광주인데 경기도 광주 그 농장에 가면은요 막 완전히 비닐하우스에 그냥 막 개들이 뛰어노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개판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는 이 정말 그 진돗개도 있고 그 사냥을 잘하는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명 말하는 똥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똥개하고 같이 집 나가면은요 주인이 있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요 이 똥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꼬리 흔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요? 지보다도 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 수준에서 그 주인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렸거든. 중학생이었는데 그래도 힘을 얻는 거예요. 개도 이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있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문 앞에 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늘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 내리죠.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런 준비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세워주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도 존재하는 양식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워주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부모들은 자녀를 높여주세요. 자꾸 자녀들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잔소리해서 바뀌는 법이 있던가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칭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어. 이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것이 너무 인색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뭘 모르는데요, 이놈은요 칭찬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놈이 난리가 날도록 칭찬해 보셨어요? 그런 적은 없대요. 너무 잘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늘 우리들은 성도들 간의 만남 속에 자꾸 칭찬하세요. 칭찬할 거를 찾으세요. 머리카락을 봐도 옷 입은 것을 봐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니도 근데 200불 들어가지고 팜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철사 같고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속이 얼마나 뒤집혀지겠습니까? 내 눈에는 철사 같아도 이 웨이브가 너무 멋있고 그 파만 안 풀어질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찾으면서 높여주면은요, 이 사람 듣는 사람 마음도 기쁨이 있고 전해주는 사람 마음도 서로 편하고 이런 게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준다는 게 뭘 우리가 얼마나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마음으로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멋진 말, 예쁜 말, 사람에게 용기 주는 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단어 늘 긍정적으로 보자. 늘 긍정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늘 적극적으로 달려들자. 소극적으로 달려들지 말고 늘 적극적으로 달려들자. 세 번째는 늘 생산적으로 하자.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나가자. 생산적이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뭘 하느냐, 창조적으로 하자.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긍정적으로 보시고 생산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창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된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는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갑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일들을 볼 때 이건 안 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생산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교회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이 시카고 지역에 아니 이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